예, 그렇게 덥던 여름이었는데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날씨가 이제 추워져서 저도 오늘 겨울 조끼를 입었습니다. 한 70년 전에 그 헤밍웨이라는 분이 소설을 써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 있죠. 영어로 The Old Man and the Sea, 노인과 바다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85세 된 여인이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평생을 지내오다가 여러 날을 이제 고기도 못 잡고 허탕만 쳤습니다. 어느 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자기가 타고 간 그 배보다도 더 큰 아주 큰 대여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그 잡은 고기를 이제 한국으로 이제 끌어오면서 그 상어의 이제 공격을 받아서 한국에 마침 그 도착해 보니까 완전히 이제 뼈만 남게 되었죠. 3일 동안 이 밤낮 쉬지 않고 그 고기를 잡아왔는데 완전히 이제 허탕만 쳤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너무나 피곤하니까 잠을 잤는데, 그 잠을 자면서 이제 무슨 꿈을 꾸는가 하니까 이 사자들이 그 뛰노는 그런 꿈을 꿉니다. 아마 그 사자 꿈을 꾸면서 내가 이번에는 허탕 쳤지만은 그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허탕을 쳤지만은 또 한번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지 하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잠에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바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GP가 있어서 바다길도 육지와 같이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목적지로 비교적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 망망한 바다를 이제 왔다 갔다 가다 보면 이제 길을 잃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 길도 없는 이 망망한 대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는 시편 9절을 통해서 이 풍랑을 지나 소원의 항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3절, 구약 882쪽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 몇 절 안 되니까 다 같이 박자를 맞춰서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네, 이 시편 107편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4절에 보면은 이 사막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이 흑암 중에서 흑암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또 23절에 보면은 이 바다, 금방 읽었듯이 이 바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이 광야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막이나 흑암이나 바다나 그리고 광야, 이 모두가 지나가기 어려운 그런 그 경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많은 시인들이 이 바다를 보면서 인생을 말하곤 했습니다. 여기 시편 우리가 읽은 107편에 읽은 본문은 이 바다를 보면서 인생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와 같이 이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또 기사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그런 흐름 또는 이제 전 세계를 보면은 그런 전 세계를 이리저리 흔드는 보이지 않는 그런 큰 손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모든 그 인생사, 모든 그 세계사의 그 배후에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울적할 때 이 바다에 가는 것만큼 우리 마음을 확 트게 하는 것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한편 이렇게 그런 그 고요한 바다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이 집채만한 그런 또 아파트 같은 그런 크기의 이 큰 쓰나미가 몰려와서 해변가를 쓸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바다가 평온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포의 대상인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그런 바다는 이 평온함과 광풍이라는 이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을 제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 바다의 그 광풍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07편, 금방 읽은 107편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렇게 우리 삶에는 이 광풍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칠흑 같은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는 이 광풍을 경험하곤 하죠. 때로는 이 자녀들에게서 오는 광풍, 또는 이 부부 사이에서 오는 광풍, 또 사업장에서 불어오는 광풍, 또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인간 관계에서 원치 않는 그런 광풍을 경험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틀거리죠. 이 작은 물결에도 요동치는 종이배처럼 우리 인생은 하늘에 이 높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반면에 또 깊은 골짜기에 빠져서 그 위험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녹는 듯 싶습니다. 27절의 고백처럼 시편 107편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런 인생의 광풍을 경험할 때 우리의 그 모든 지각도 모든 지혜를 짜내도 때로는 전혀 그러한 것을 해결할 기미가 없이 우리는 혼돈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풍을 경험할 때마다 마치 자기에게만 그런 고통이 일어나는 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그 큰 고통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런 광풍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애끓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도 대부분의 경우에 분명한 해답이 금방 주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도로가 대부분 이제 비포장 도로였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하기야 그때는 뭐 좋은 차도 별로 없었지만은 이 택시를 타면 오히려 이 멀미를 더 심하게 하죠. 그래서 이 차를 타도 대부분 비포장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도 그렇고 이 드물게 택시를 타도 이 아주 심한 멀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멀미 중에서 배멀미만큼 이 심한 게 정말 없습니다. 저도 배를 그렇게 많이 타보진 않았는데 언제 한번 그 배멀미를 겪었는데, 아니 그냥 그 차라리 그 옆에 파도 치는 그냥 바다에 뛰어내리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싶은 그런 아주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머리가 아주 그냥 그 깨질 듯이 그렇게 아프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이런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광풍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광풍을 일어나게 하는 것도 이 여호와의 이 명령하심 때문에 이 광풍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광풍이 일어나도록 그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말씀 가운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존귀한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의미가 없는 고통을 결코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크고 작은 광풍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지각을 동원해도 많은 경우에 이러한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랑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믿으면서 그 광풍으로 인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이나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가 먼저 그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로 가거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은 그러한 주님의 분부하심을 이제 순종을 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뜻하지 않는 그런 그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은 그 자기들이 타고 가는 그 배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괴롭게 노져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그 어둠 가운데 괴롭게 노젓고 가고 있는 것을 산 위에서 보셨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때는 이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있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주무시기는 하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자들이 그 보이는 주님을 옆에 주무시기는 그 보이는 주님을 이제 흔들어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평안하라 라고 하니까 그 파도가 이제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는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그런 숙제를 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배에 함께 타고 가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주님을 의뢰하고 어떻게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지 주님께서
이제 곧 그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할 것인지 그들에게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이 캄캄한 이 밤바다를 괴롭게 노져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제 다 보시는,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직 이 믿음의 눈으로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광풍이라면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광풍이라면 주님께서 명하신 그런 광풍이라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풍을 경험할 때마다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해결자이신 그분께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107편 28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이 있을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이 절박한 그런 의뢰함, 절박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이 귀가 먼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이 있어 우리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얄팍한 그 지각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이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 또 그분의 해결하심, 또 그분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통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와 같이 이 말씀과 같이 이 고통, 고난은 진실로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도구임을 알게 됩니다. 바다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이 광풍이 있는 그런 이 바다일 수가 있는데 그런 광풍이 있는 인생의 바다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다에 이 평온함이 있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시원한 바람, 이 탁 트인 그런 그 시야, 또 끼룩끼룩거리는 갈매기, 또 백사장 거닐면서 이 낭만이 있는 하얀 파도, 이 단어만 들어도 이 바다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기도를 배울 수 있으며 또 평온한 바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 30절 시편 107편 28절 30절 보면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인생의 그 광풍의 바다에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광풍을 잠재우시고 또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 다시 평온함을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풍이 있었기에 또 그 후에 오는 이 평온함은 또 얼마나 더 달콤하고 하나님 앞에 이 진정한 그런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전혀 예기치도 못한 또 원치도 않는 그런 광풍을 종종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그런 광풍이 내 인생을 이제 끝장내는가 싶은 그런 마음도 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부르죠. 그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또 위로도 있습니다. 상처는 겪었지만 다시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잘못된 삶에 대한 꾸짖음으로, 때로는 위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삶을 이 비관만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지 모르지만은 뒤돌아보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온한 시간도 많았으며 또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내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런 말에 혹할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그런 꽃길만 걷는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착각이고 또 헛된 환상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느 땐가 이 광풍이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적절한 시기에 이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 광풍과 이 평온함이라는 이 두 가지 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엮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이 비관만도 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그 헛된 그런 이 환상도 가질 필요가 없는, 이렇게 광풍과 평온함 이 두 가지 삶을 초월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초월적인 삶을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이 햇빛만 있으면 식물이 타 죽게 되겠죠. 또 비만 계속 내리면은 뿌리가 썩을 것입니다. 이 적당한 때에 이 적당한 햇빛과 이 적당한 그 단비가 번갈아 있어야지 이 식물들이 잘 자라듯이 우리 인생도 이렇게 적당한 광풍과 이 적당한 그런 평온함이 이 번갈아서 있을 때 우리의 그 인생이 더 성숙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계단을 올라오면서 늘 보는 그런 말씀이죠. 성숙에 이르는 승강이는 없다. 속성보다 숙성.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 디테일과 금방 생각이 안 나네. 디테일과 스케일의 조화. 그리고 그 처치 메이킹, 하트 브레이킹, 처치 멘딩, 네버 엔딩. 교회를 세우는 것은 심장을 부수는 것 같고, 또 교회를 이제 잘 만들어가는 것은 끝이 없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향하여 범사의 주님에게까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인생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역경 속에서도 기도를 배우고 또 평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따름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광풍과 또 평온함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인 이 소원의 항구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으로 인해서 이 고향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가서 유랑 생활을 하면서 진 이 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그런 역경과 또 고통이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이 본향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본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를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이 키를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모든 사람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마침내 이 안전한 항구로 귀향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그 택시 운전사한테 이제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뜸 그냥 뭐 우리가 그 택시 운전사한테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들을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그 기사님, 제가 택시를 여러 번 타봤지만은 정말 기사님 같이 이렇게 운전 잘하시고 이 손님을 잘 이렇게 모시는 그런 분을 참 보기 드물게 보게 되는데 정말 참 운전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분이 이제 마음이 약간 열리겠죠. 그런데 제가 정말 그런데 기사님의 그 인생은 누가 운전하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정말 기사님보다도 더 아주 우리 인생을 맡길 만큼 우리 인생을 잘 운전해 가시는 그런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그분이 바로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겠죠? 그분이 누군데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하늘나라에 편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실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전도지를 주었는데 참 그런 짧은 대화 가운데 그 기사님 마음 가운데에도 분명히 감동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 삶의 장에 어떠한 풍랑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소원의 항구로 들어갈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결코 우리는 이러한 풍랑을 겪게 되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광풍 속에서 이리저리 구르면서 계속 놓아져 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 괴로운 가운데 이 눈물 젖은 그런 빵을 먹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심이 있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누구나 인생의 장에서 이런 크고 작은 그런 광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광풍을 경험한 난 다음에 이 다른 더 큰 그런 종류의 이 광풍의 파도가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의 싸움을 싸우고 또 싸워야 할 것입니다. 때로 그 싸움은 이 끝없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순간에도 때로는 광풍, 때로는 평안함을 겪으면서 지내다가 보면 우리는 어느덧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이 안전한 소원의 항구로 인도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는 날,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 런던 사람들은 아주 신선한 청어를
아주 좋아한다고 그래요. 북해도에서 잡아오는 이 청어를 아주 싱싱한 그런 상태로 먹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 대부분 북해도에서 이 신선한 청어를 잡아와서 이제 런던에 오면은 그 청어가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한 채로 생기도 없는 이제 그런 청어를 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부 중에 오직 한 사람이 잡아오는 그 청어는 보니까 항구에 도착하는데도 아주 상당히 싱싱하고, 또 그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아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하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청어를 북해도에서 잡아오는데 대부분 그렇게 희미한 그런 상태로 도착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싱싱한 청어를 잡아와서 이렇게 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싱싱한 청어를 운반해 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제 잡자마자 이제 급냉동을 시켜서 오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살아있는 그런 이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값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으니까 어부가 대답하기를 싱싱한 청어를 잡을 때 많이 잡아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커다란 숭어 한두 마리를 집어넣고 오면은 북해도에서 런던까지 오는 그런 과정에 그 청어들이 안 먹히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이리저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은, 그러다가 보면 이제 항구에 도착했는데 아주 잡을 때처럼 아주 생생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청어를 잡으면서 그 청어가 살던 그 온도와 딱 맞게 이렇게 또 산소를 공급해서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은 숭어를 집어넣었을 때만큼 그렇게 싱싱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어가 커다란 숭어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 보면은 어느덧 항구까지 와서 아주 신선한 그런 상태로 운반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이러한 풍랑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를 생생하게 살아 있게 하는 그런 숭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전도서에도 형통한 날이 있고 이 곤고한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번갈아서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망망한 바다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풍랑이 있을 수가 있고 광풍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평온함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시를 적절하게 번갈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어나가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7편 23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들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 미련함으로 또 우리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 사망의 문에 이르는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겪는 그런 광풍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또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 인생의 광풍 가운데 이러한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7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으로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본심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대하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망망한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예기치 않는 또 저희들이 원치 않는 그런 광풍을 겪을 때에도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기도하며 의뢰할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순풍을 또 평온함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이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또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저희들이 광풍과 또 평온함을 번갈아 겪을 때도 있지만 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믿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겪는 그런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이 저희를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생각하며 이 인생을 참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살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도 그렇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동선 성도님의 가족 중에 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심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또 생각하며 그러한 그 고통과 또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순풍을 겪고 있는 그런 또 가정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살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